자,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56번째 시간이고요.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와 바라바에 대해서 배우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된 66절부터 72절 사이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성경 공부 51강을 할 때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15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예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서 즉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날이죠. 6월절로 들어가는 6월절 준비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 빌라도로부터 재판받으시는 과정에 관련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를 공의로 그 중에 해나고 보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기를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어찌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소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목적을 주고자 하여 가만은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네, 자,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빌라도와 바라바 인물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우리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은 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뭐 성결교, 다른 교다들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죠. 이 사도신경은 주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가 상당히 깊죠.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죽인 대명사로 등장을 하는데 1500년 이상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많은 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7년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12년 정도를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으니까 유대 총독으로서 사역을 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마 제국에서 유대 나라는 변방입니다. 변방. 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유대 역사가 중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다 보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악독한 인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이제 그날은 6월절로 들어가는 날이죠. 6월절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고, 특별히 절기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안식일도 해가 질 때부터 절기가 들어가니까 절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 유대 총독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도 등장하네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을 구약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대속죄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6장 말씀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서 16장은 레비티커스 16장 구약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죄,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죠. 대속죄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쳐주기 위한 염소죠. 희생제물이고요. 두 번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첫 번째 염소와 두 번째 염소마다 이제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요. 두 번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광야의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해요. 근데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두 번째 염소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저도 이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염소, 그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 그냥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추정되는 장소를 저도 가봤거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냥 광야에 가서 이 두 번째 염소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낭떠러지 같은 깊은 계곡길 아래로 염소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가면 그런 의식의 행해진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도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염소도 이 광야로 나와서 죽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마리 염소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성막에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염소입니다. 두 번째 염소는 캠프를 떠나서 무인지경, 광야 아사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 염소냐?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 염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장면이죠. 레위기서 16장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가 죽고 또 다른 염소는 광야 아사셀에게 내보내져서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 염소. 즉 예수님의 구속은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마치 첫 번째 염소를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끌고 오죠. 누구에게 끌고 옵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합작을 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죽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너희가 곧 God killer였다. 이거였죠. 모든 인생이 God killer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그 죄책에서 빠져나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대속죄일에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에 피를 묻혔고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손에 피를 묻힌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우리 자신을 투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라바 사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라바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했습니다. 아마 폭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켰었습니다. 주전 130년, 그리고 주후 66년, 그리고 주후 135년경, 이렇게 크게 세 번의 봉기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도 아주 작은 봉기들이 여러 차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봉기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마 바라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last name과 first name 있지 않습니까? 성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저는 성이 이씨고 그리고 이름은 춘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 이름이 last name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first name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많이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이 성 역할을 하고 아들의 이름은 주어진 이름, first name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때 한국에 나왔다 왔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승합차 택시가 있어요.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차를 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라스 네임으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가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바뀌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면 한 동네에 유대인들 100명 산다면 좀 과장하면 그 동네에 50명이 다 야곱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세금을 부과할 때 50명이 야곱이면 누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쓰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 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다른 특별한 성을 썼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성경 시대 당시에는 아버지 이름이 성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는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son of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son of를 히브리어는 ben이라고 부릅니다. ben. 그리고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람어는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알면 아람어도 할 수 있고 아람어를 할 줄 알면 히브리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아람어로는 바르라고 부릅니다. 바르. 자, 이것을 야곱의 이름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야곱 벤 이삭입니다. 야곱 벤 이삭.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그대로 읽어보면 야코브 벤 이츠아크라고 부릅니다. 야코브 벤 이츠아크. 자, 이것을 아람어식으로 바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보면 야코브 바르 이츠아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벤은 히브리어고 바르는 아람어인데요. 야코브 벤 이츠아크, 야코브 바르 이츠아크, 벤 바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바라바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갔네요. 네. 자,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요. 우리는 한글 성경은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히브리라든가 아람어식으로 읽으면 바르 아바가 됩니다. 바르 아바.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되겠죠? 라스트 네임이 아바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되겠죠. 아버지. 바르는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뭐가 빠졌습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에 퍼스트 네임이 빠진 거죠. 자, 그럼 퍼스트 네임이 빠졌는데 도대체 퍼스트 네임이 무엇일까요? 자, 이 바라바의 퍼스트 네임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략 한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는데요. 이 사본도 다 등급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소고기로 얘기한다면 소고기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듯이 성경도 사본도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사본이 있고 덜 가치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 보면 이 바라바의 그 퍼스트 네임이 기록된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라바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예수 바르 아바. 좀 더 이렇게 원어식으로 바꿔서 읽는다면 예슈와 바르 아바가 됩니다. 예슈와 바르 아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일단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경우인데요. 나사렛 예수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의 성인 줄 알더라고요. 성은 나사렛, 이름은 예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와 여호수아 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자, 근데 나사렛이라고 붙인 것은 그 당시 흔하기 때문에 어느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아람어식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예수와 바르 요셉 이렇게 되겠죠. 예수 바르 요셉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퍼스트 네임이 되고 아버지 요셉이 라스트 네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인물이에요. 예수 바르 아바, 예수 바르 요셉 똑같습니다. 같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날 십자가를 지기로 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의 인물인 또 다른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동명이인이 같은 자리에 있는 장면이죠. 자, 그 이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재밌는 것이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아바가 파더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를 이렇게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요 할 때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바. 물론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아부 이렇게 있겠고, 뭐 아람어식으로 할 때 아바가 맞을 거예요. 아람어가요. 아람어로 할 때 아바 이렇게 할 텐데요. 자, 바라바로 가면 예수 바르 아바 할 때 아바는 father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father.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바르 아바는 Jesus, son of the father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바로 요셉이면서 또 예수님도 예수 바로 아바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바로 아바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아버지 요셉으로 말할 때는 Jesus son of Joseph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붙여서 부를 때는 Jesus the son of the father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 바로 아바 이름도 같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다면 성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바로 아바, 예수 바로 아바. 한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아들이고, 한 분은 아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한 사람은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기로 결정된 인물이고요. 한 분은 하늘에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동명이인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대속죄에도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대속죄에 이 순념수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순념수가 성막과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운명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와 바르 아바, 인간 그 밀란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 예수와 바르 아바와 하늘에 오서 이 땅으로 오신 또 다른 예수와 바르 아바의 운명도 그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골고다로 오르셨고,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죠. 그 바라바가 누굴 상징하냐 이것이죠. 순년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바라바는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바가 바라바로 보이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 자신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놓아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번 주 설교 본문 중에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for us,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여기서 말하는 for us에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바도 들어가고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이 빌라도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갓킬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으셨다는 것을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큰 은혜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